3장 2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모니터만 조금 더 높이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이번 주 새벽에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 절 한 절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은 이제 23편 5절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23편 5절의 끝이 이렇게 맺어지더라고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시 한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 영국의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이제 마이언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이런 묵상을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이 약을 조제하는 약사는 정확한 용량을 조절하는데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방법에는 일관된 특징이 있는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차고 넘치도록 아낌없이 부어주신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좀 그런 걱정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긴 주시는데 모자르게 주시면 어떡하지? 우리 옆에 계신 분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넘치게 주십니다. 이제 저희 이제 아이들은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저희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넘치게 받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저희 막내가 편의점에 가잖아요. 제가 가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편의점에 가면 하나만 골라라. 오늘 기분이 좋았다. 그럼 뭐라 그럴까요? 2개 골라.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 이제 얘네들 할아버지는 가면은 원하는 거 다 골라라. 그러면 이제 아이가 할아버지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수원이 거는 명언니 거는 엄마 거는 아빠 거는 그냥 뭐 그냥 싹 다 해서 갖고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에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잔이 날마다 그 은혜와 축복으로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오늘 이런 말씀하시죠. 조금 낮춰주세요. 너무 크다. 예.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다시 말하면 너처럼 내 은혜와 축복으로 잔이 넘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선언해 버리셨어요. 여러분 도대체 솔로몬이 자신의 그 인생의 잔을 어떻게 준비했길래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좀 2가지 키워드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비교는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잔이 넘쳐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제 예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그 1000번째 이게 뭐 1000일 동안 예배를 계속 드렸다 이 얘기보다는 1000마리에 이를 정도로 수많은 번제물을 가지고 어느 기간 동안 자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배, 최선의 예배, 아주 지극정성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가 1000번제를 드린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시 한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예배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어떤 목적 가지고 와서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하나님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의 왕의 사역을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늘 인생의 승리가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교회는 항상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다시 한번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였냐? 번제라고 가르쳐요. 번제. 여러분, 솔로몬이 드린 예배는 번제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다양한 예배가 있죠.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제사가 번제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번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다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 재물을 통째로 다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를 피워드리는 제사가 번제. 그러니까 손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 자, 화목제. 제사가 끝난 뒤에 그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밥 먹으면서 화목하게 되는 게 화목제예요. 자, 속건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고기가 남잖아요. 그 고기를 제사장에게 생활비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화목제나 속건제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많겠죠. 그죠? 근데 번제는 100%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번제에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립니다. 번제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로 드릴 예물은 흠이 없어야 돼. 소나 뭐 양이나 흠이 없어야 돼. 아주 정결한 거. 우리에게 적용한다 그러면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게 이게 번제의 두 번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까운 마음이 들 정도로. 다시 한번 아까운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번제에 담긴 두 번째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것을 지금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누리고 계신 게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누립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삶에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쓰시게 할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 쓸 것인지, 아니면 아끼고 아껴서 내 자녀들에게 쓸게 할 것인지, 그거 결정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이게 번제에 담긴 두 번째 의미인 거예요. 솔로몬이요, 왕이니까 얼마나 좋은 게 많았겠어요. 그 가운데 최고의 것을 택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감동받으시죠. 쭉 여러 가지 가운데 최고가 아니라 두 번째, 최고의 것은 내가 갖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겠습니까? 이 정도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이 얼마나 이게 막 설레고 감동이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번제는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자, 왜 자원하여 드리는 거냐? 번제는요, 드릴 사람이 회막문까지 직접 짐승을 끌고 가는 거예요. 직접 본인. 이게 무슨 말이냐? 억지로 시켜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회막문까지 짐승을 직접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귀한 거라도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 아니면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뭐 얼마만큼 뭐 예물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이 아니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재물 자체, 뭐 재물이 얼마나 큰지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재물을 바치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그 목회 방향에 보면 이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 여러분, 어떤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일까?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예배가 이게 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겠죠. 그러니까 자리를 지키는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 예배 드렸다 이게 아니라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서 있는 예배.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 와서 대표적으로 듣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 자, 두 번째, 목사님 오늘 저 들으라고 설교하신 거예요? 자, 이런 얘기 또 하나.
혹여나 예배 가운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까?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도 뭐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혹여나 예배 중에 목회자가 오늘 나 들으라고 설교를 한 것처럼 불편하고 부담이 될 때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만 내어드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번제의 네 번째 의미,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번제는 다 드리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남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뜻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기억할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 얘기를 전했을 때 이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불만이 없는 거예요. 내 뜻, 내 의견을 전혀 주장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나도 주님의 종이고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도 주님의 종이고 내가 그렇게 아끼는 내 자녀도 주님의 종이고 내 정말 목숨보다 더 아끼는 내 손주도 주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종에게 무슨 타이틀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고 멈춘다는 사람이 이게 종인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구미에 맞는 일만 하는 사람은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종에게 있어서 중요한 태도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게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의 예배가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이유,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를 넘치게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 키워드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였길래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한 예배였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을 드린 예배였기 때문에. 자, 세 번째, 하나님께 자원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네 번째,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는 예배였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솔로몬의 잔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넘칠 수 있었던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뭔가 좀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 좀 얻어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솔로몬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저는 이것을 이렇게 좀 표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백지수표를 주신 거예요. 적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보라.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안에 거했고 하나님도 솔로몬 안에 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관계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지수표를 솔로몬에게 그냥 전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받아든 그 백지수표에 딱 세 가지를 적습니다. 그리고 이 백지수표에 적은 세 가지의 대답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같이 다 쏙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서 앉을 아들을 그에게 아멘. 자, 말씀 띄워주세요. 백지수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백지수표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실 거예요. 없으니까 우린 별로 고민이 없을 거예요. 솔로몬은 받았는데 거기다 뭘 적었냐? 나의 나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단 선교사 파송하는 이제 선교위원회에 한번 좀 알아보니까 각 선교사 훈련생 후보생들에게 종이를 나눠준대요. 1순위, 2순위, 3순위. 가고 싶은 나라를 적어라. 그럼 대부분의 선교사님, 선교 예배 훈련생들은 1순위에 어떻게 적는 줄 아십니까? 1순위에. 대부분 빈칸으로 남겨둔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1순위는 빈칸으로 냅두고 2순위부터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적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지수표를 받았는데 그 백지수표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적지 않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솔로몬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은혜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얘기가 있죠. 하나님과 영광을 나눠 갖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올라가고 나도 올라가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만 높아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어떤 고백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백지수표에 적은 첫 번째 대답이었어요. 자, 두 번째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7절 말씀 또 해주세요. 자, 두 번째 적은 답은 이렇습니다. 주님,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스스로를 작은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나이가 어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자질도 경험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솔로몬의 태도는 뭡니까? 겸손입니다. 아주 겸손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것이 백지수표에 적은 두 번째 대답인 거예요. 제가 최근에 겸손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너무너무 예뻐하십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뽐내는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거 가지고 예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9절에 지금 어디에다 강조 표시했습니까? 듣는 마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 솔로몬이요, 왕으로서 뭘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뭐 해줄까 딱 물으시니까 횡설수설하지 않았습니다. 자, 뭐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해줄까 그러면 횡설수설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리더십,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백성을 이제 지도해야 되는데 실컷 좋건 수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그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갈등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긴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런데 내게는 이 마음이 없으니까, 이 마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 좀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이 마음을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듣는 마음,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거, 이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이게 듣는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확히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려요. 하나님 마음을 정확히 듣는 게 먼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도 들을 수 있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보면 10절 11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자, 11절 말씀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적어낸 그 답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 너무 기쁘셨는데, 하나님 뭐라고 또 설명하시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거 구한대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장수해. 돈은 많이 해주세요. 물질해. 저것 좀 없애주세요. 저 사람 좀 없어주세요. 원수 제거, 문제 해결해. 그런데 솔로몬은 그걸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손주들을 위해서 백지수표를 내미신다 그러면 여러분 뭘 적어내시겠습니까? 솔로몬은 횡설수설하지 않고
세 가지를 적어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듣기를 원합니다. 이 대답을 적어낸 거예요. 이 대답에 흡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다시 한번 너와 같은 자리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축복의 약속을 여러분도 듣고 여러분의 자녀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도 듣고 여러분의 손주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보너스도 약속하세요. 우리 열왕기상 3장 13절 14절 말씀도 읽습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자,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돈 좀 많이 주세요. 영광 주세요.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거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신 거예요. 사랑 여러분, 기왕이면 보너스까지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잔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도 넘쳐날 텐데 기왕이면 그 보너스까지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솔로몬의 잔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차고 넘쳤던 두 가지 비결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는 예배였어요. 우리 그 내용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우리 첫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완전한 헌신의 예배. 두 번째도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은 최고의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 네 번째도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는 예배. 이게 그 잔이 차고 넘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백지수표에 적어냈던 솔로몬의 대답입니다. 우리 그 다음 내용 띄워주세요. 우리 첫째 같이 읽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도 읽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도 읽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 제대로 듣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실천될 때 여러분의 잔도,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의 잔도, 여러분 손주들의 잔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보너스로 넘쳐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드려요. 횡설수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그럼 하나님이 백지수표를 내미실 때 적어야 될 것은 명확할 겁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승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병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 그 잔을 넘치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떤 사람은 잔이 이 크기밖에 안 되는 사람이죠. 이 크기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 넘치게 주셔도 뭐 넘치겠습니까? 어떤 분은 가만히 보시면 이 비전을 공간만큼 잔의 크기가 크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잔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것, 이 자리에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성공자. 뭐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의 성공자. 하나님 백지수표 내미실 때 횡설수설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겸손한지를 적어낼 수 있는 그런 겸손한지. 특별히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할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분들인데,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욕심을 좀 내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린 것만큼 우리 자녀들의 그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잔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주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기왕이면 보너스로 그 잔이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그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어떻게 잔이 넘쳐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그 키워드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자기의 뜻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솔로몬에게 내민 그 백지수표 가운데 솔로몬이 그런 겸손한 대답을 적어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두 가지 키워드, 이 두 가지 비결을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손주들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준비된 인생의 잔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복이 어떤 건지,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어떤 건지 누려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욕심을 낼 수 있는 모든 부모님과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내 시간을 쪼개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데 정작 내 삶에는 늘 간당간당한 그런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솔로몬이 누렸던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기왕이면 하나님 주실 그 보너스까지로 내 잔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든 대신교회 각 가정에도 누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릇을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컵 하나 들고 내밀면서 하나님, 이 잔이 넘치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사이즈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와 복을 정말 넘치도록 담아낼 수 있는 큰 사이즈의 잔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신교회 가족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거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뭔가 얻어낼 것이 있어서 그래서 예배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 그래서 어떤 걸 드려도 정말 아까워지 않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백지수표를 내미실 때에 횡설수설하지 않게 도와주십소서.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적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신교회 가족 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간섭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